저는 이스탄불 목장 목원 윤정임입니다. 교회는 30년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찬양대 교사로 봉사했지만 저의 예수님 만난 기쁨은 사라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기를 3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갈매로 이사오게 되어 주변 교회 주일 예배 순회하던 중 우리 소망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우리 소망교회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가정교회와 목장은 좀 생소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목장 예배도 힘들었습니다. 등록한 지 4개월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가자. 난 너무 부족해서 여긴 나랑 안 맞아 하며 목자 목녀님께 카톡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고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중에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에 힘들게 순종하고 돌아가 구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산처럼 힘들었던 제 마음이 물에 젖은 솜사탕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상 공부를 신청했고 기초부터 다시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더 가까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는 동안 느낀 것은 제가 많이 오해했고 또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채우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각종 매체에서 설교 말씀만 수집해 다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쉽게 값없이 땀도 안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믿은 것이 초신자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또 신실하게 가르쳐 주신 이장우 목사님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가정교회를 이해하게 되어서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의 환난 날에 공력으로 나타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보고 제자 만드는 것임을 명확하게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배우고 전수되어야 하며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며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사역하게 도와준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주일 예배 유래를 통해서는 예배와 구원의 문제, 꼭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모이기 쉽고 편한 시간이어서 드리기 시작했음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 영접 시간에는 저에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저도 처음 믿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30년 지나니 희미해져서 죄만 쌓이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죄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의 기준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예수 영접해 여러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권해봅니다. 그리고 성경 요약하는 숙제를 하다 보니 조금 힘들었지만 말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약교회를 꿈꾸며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고칠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탄불 목장 모든 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삶이 변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생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죄인지는 알았지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생일이 언제냐고 묻고 축하해주면 화까지 내면서 유치하게 그게 무슨 축하할 일이냐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축하냐고 무안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무례한 마음을 회개하고 제 생일날 감사 기도를 처음 드렸습니다. 2번째는 저의 직업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의류 샘플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상위 10%의 지식을 주시던지 아니면 예쁜 미모를 주셔서 폼나는 삶을 살게 하시지 하면서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던 중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제가 잘할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도 잘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다. 이왕 하는 것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회사 일 중에 목업이라는 티도 안 나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그것도 회사 일이지만 시간만 뺏기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부탁하면 외면하고 때론 짜증도 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힘들거든요.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성령의 열매를 참고 다 해주니 신입사원도 소문 듣고 저에게 부탁하러 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배운 말씀,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기도는 믿음으로, 찬송은 진심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 찬양 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